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열왕기 하 1장으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긴 아합의 이야기로부터 이제 벗어났지만 그래도 우리는 당분간 이 악한 왕 아합이 뿌려놓은 악의 씨앗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153 시간에 그 말씀이 막힐 때 강의에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이 아합과 그의 아들들은 누가 진정한 왕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냐 너희냐라고 할 때 자기들이 진정한 왕이고 자기들이 가장 위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알 신의 비위를 맞추면서 바알 신을 다루듯이 여호와 하나님도 자기들이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이것이 그들의 큰 착각이었고, 이 열왕기 하로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그들의 실수와 죄악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1절부터 사실 무엇인가 이 미심쩍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 오늘 본문의 아하시아 왕, 즉 죽은 아합 왕의 아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듯한 본문인데,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바로 이 말씀 안에서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아합 또한 그의 아버지 오므리는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 사업 수단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다 챙겨 먹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돌아서 그들의 길로 가면서 그들의 왕조의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하는데, 이 처음 징조가 모압의 반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열왕기 하 3장 4절 5절에 의하면 이때 모압 왕은 메사라는 자였는데, 이 자는 그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항상 바쳐왔습니다. 근데 그 모압이 이제 배반하고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로 봐서는 이 짭짤한 수입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북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스스로 죄에 빠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변국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도 빈독에 물 붓듯이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유독 그에게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할 때와 경외하지 않을 때가 그토록 차이가 났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들은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었고 모든 회방과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능력은 한여름 뙤약빛 논밭의 물처럼 말라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능력, 재능, 부 이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너 왕 노릇 잘해야 된다.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왕은 군사를 이렇게 부려야 한다.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어떤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별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들에게 너 경영하는 능력, 행정의 능력, 군사력 이런 것들, 왕이 되려면 이런 수업을 받아야 하고 이것을 맞춰야 한다, 이런 왕의 자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왕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병마를 가지면 안 된다, 많은 아내를 가지면 안 된다, 많은 은금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히려 왕으로서 가져야 할 것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때때로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들의 삶 자체를 역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도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왕들은 당시의 열강들, 애굽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어요. 이 가나안의 왕들, 이 가나안의 열강들은 많은 병마, 많은 은금, 많은 아내를 가지려고 하고 그것으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봐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것만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왕들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나 지도력이나 군사력, 소유 이런 것인데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공한 왕 중에 한 명 여호사밧 왕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떠난 왕들을 보면은 부하에게 반역을 당하거나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그저 스스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아니면 단명하거나 왕의 연한이 아주 짧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 보면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또 열왕기상 15장 25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열왕기상 16장 8절에 보면은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왕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좋게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남유다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남왕국은 여호사밧 왕이 다스렸는데 이 왕은 그 북이스라엘이 약해져가는 동안 오히려 에돔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더 강화해 갔습니다. 물론 이 여호사밧 왕도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거대한 전쟁의 위협에서 두려워 떨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더욱더 든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결과죠. 이 재밌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이 왕들의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원하는 거나 이스라엘 주의 열강들이 원하는 것이나 좀 비슷합니다. 왕들 능력이 있어야 돼. 재능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인기 있어야 돼. 이것저것 없으면 부모라도 잘 만나야 돼. 그래야지 가나안의 열강도 되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인가 있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 해야 되고 그런 영향을 교회들도 받아서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고 종교적인 서비스를 해야 하고 무엇인가 가진 사람이 교회에 좀 더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가졌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더욱더 교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세상이 요구하고 왕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선택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가나안 왕들이 가지고 싶었던 것, 아합과 아하시야가 갖고 싶었던 것, 우리들도 그것을 선택하려고 해서 애를 쓰든지 아니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든지 우리도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 재능 있어야 돼, 실력 있어야 돼, 부가 있어야 돼, 무력 있어야 돼, 세상의 성공 방식 너에게 있어야 돼 라고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아합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든든히 붙들려가고 서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2년짜리 왕 아하시아는 2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게 됩니다. 이 일을 곰곰이 읽어보면서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것도 좀 사실 예사롭지 않고 그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크게 병이 들었으면은 이방 귀신에게까지 물으러 가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상하게 병이 들고 크게 아프다면 여러분, 우리는 좀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짝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감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모든 병을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위생관리하지 않고 몸관리 안 해서 병에 드는 경우도 있고 몸이 쇠약해질 수도 있죠. 육신적으로 육체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불규칙한 습관과 식사가 사람을 건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모든 환난과 고난이 다 하나님께로 나온 것도 아니고 때로는 사탄이 때로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지혜는 무엇이냐? 병이 걸리거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주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영적인 자각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죠. 그런데 이 오늘의 아하시아는 하나님께서 말을 거실 때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고 난 후 그렇게 아프니까 이방신 바알세부백에 가서 이 병이 나을 병인가 물으려는 겁니다. 여기서 바알세부는 바알신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하시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도 아닐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 선지자가 그 땅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에그론 블레셋 땅까지 사람을 보내서 이방신 바알세부백에 자기의 안위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비슷한 실수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무당에게 갔던 거죠.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묻지 왜 굳이 이방 귀신에게 접신한 무당을 찾아가는 것,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울왕과 아하시아 도대체 왜들 그러는 걸까요? 또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믿는 사람들도 점집에 다닌다는데 무당 만난다는데 그 사람들 도대체 왜들 그러는 걸까요? 사실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듣고 싶었던 대답을 듣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본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고 자신들이 더 괴롭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합도 엘리야를 대할 때 처음 하는 말이 대적자여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는 옳은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답정너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답정너는 이런 뜻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아하시아가 사신을 구태여 에그론까지 보내 바알세부백에게 물어보려는 것은 그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물을 보내는 것만큼 가려운 것을 골라서 긁어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는 찾았을 것입니다. 쓰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마음에 일시적인 안정감을 주는 말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아하시아에게는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신들인지 좋으니까 이제 나을 거야 그렇게 말해주는 신만 필요했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갔다가 벼락 맞을 수 있으니 바알세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 무엇인가 물어볼 만한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도 무엇인가 조언이 필요하고 대답이 필요할 때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말이 필요할 때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귀를 시원하게 해줄 말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고 하죠. 이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나서 자기에게 좋게 유리하게 해주는 말만 듣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물어보고 교인들이 말씀의 가르침으로 했을 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거기서라도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서로 고발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일이 있으면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지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말을 듣느냐. 이 교회가 성도가 그들을 판단해야 될 텐데 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의 지혜를 들어서라도 너희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럴 바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동력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모든 숨어있는 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있지요. 그 말씀에 그러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세상의 지식보다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성공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으십니까? 누구에게로 귀를 기울이십니까? 사울과 아하시아의 길이 아니라 날마다 진리 위에 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신들이 에그론으로 갈 때 그 길을 딱 막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아하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해들은 사람은 가던 길을 되돌이켜 다시 왕에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그 결과 내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는 그 죄로 인해 죽게 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의 귀신들을 찾으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을 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면 조금 부정적으로 듣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질투라는 말이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질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나라는 말인데 사실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질투라는 말 외에 열심히 하는, 열광적인, 과도한, 열정, 정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강한 사랑,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강하게 사랑하시며 열심과 특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그런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과
인내를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 안 했다고 생각하고 삐져가지고 질투해가지고 아하시아를 죽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갈 길이 있는데 구태여 죽을 길로 가는 그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며 죽을 길을 고집하는 그에게 너가 왜 그 길로 가냐? 너가 왜 그 길로 가냐 하며 말씀하시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의 질투를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뜨겁고 깊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탄인 겁니다. 누가 보낸 것도 아닌데 아하시아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향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사야 46장 3절 4절은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그 열정으로 그 열심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붙잡고 오시니까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른 누군가를 의지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한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을 그냥 스스로 떠난 이 아하시아는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지 못하게 했다고 발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군인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의 부모에게서 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를 체포하여 그 입을 막으라라는 명령을 받은 그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이르고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군인 50명의 그 리더인 50부장이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 말 그냥 한국말로 들으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한 명령형의 말로 교만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왕이 명령하셨다 내려와라. 이런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어명이다. 죄인은 내려와 오라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 군대에 있었던 자들도 아하시아 왕처럼 왕이 하나님보다 높이 있는 줄로 알고 있었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 뭐가 그렇게 그들을 오만방자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을 신에 자주 비교하고 더 나아가서 일부 왕은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뭐 로마 시대도 그러긴 하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도 또 그가 보낸 군대도 하루 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올라와라 내려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가 아하시아가 자기를 무시하고 있어서 안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죽을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안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왕권을 무시하려고 안 내려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그 권위에 도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그 시도에 하나도 동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려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거기에서 온 오만방자한 군인들을 심판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군인들을 사르게 됩니다. 왕이 더 발끈합니다. 또 다른 군인들 50을 보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교만하게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행동하다 그들도 불에 타서 죽게 되는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왕으로 둔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이 됩니다. 한편 아하시야는 세 번째로 또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아하시야나 앞에 두 50부장들과는 조금 틀린 모습을 보여주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밑에서 엘리야에게 내려오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봐달라라는 것입니다. 간곡하게 엘리야에게 사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사람도 딱한 사람입니다. 왕이 가라고 하니까 왕명을 어겨 죽기 싫으면 가야 하는데 엘리야에게 가면은 이때까지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자기도 죽을 것이 뻔한데,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가는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이었고 몹시도 멀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50부장은 엘리야를 붙들고 간구하는 거였습니다. 아마 엘리야도 이번엔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처럼 불을 내려야 하나 아니면 살려야 하나, 이 사정하는 사람 참 어떻게 해야 하나, 따라서 내려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50부장과 함께 내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하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아하시야는 죽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차별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간구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이죠.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일개 50부장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지요. 그렇게 낮은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가 그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고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도 먹이시고 살리시고 또한 아들에게도 생명을 다시 갖게 하셔서 능력을 보여주시죠. 1대1로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은 또한 미스바 백성들이 다 모여서 또 기도할 때 그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니느웨 백성 같은 포악한 사람들이라도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차별이 없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는 불평등이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무엇인가 호의를 베풀지만 하나님은 그 얼굴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시며 나이, 성별, 직업, 계급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든지 적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간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열왕기하 1장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하시야는 그래도 하나님께 관심을 받는 왕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고 이방신에게 가서 구원을 요청하다가 결국은 망한 사람이고, 이 50부장은 일개 50부장이지만 하나님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간구함으로 겸비한 그 이유로 그는 물론이거니와 그에게 속한 50명도 같이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0부장이 아하시야에게 가라는 명령 받았을 때 아까 말했지만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내가 엘리야에게 가서 왕명을 전달하면 내 제삿날이 되는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가서 그냥 바싹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결심을 하고 엘리야에게 갑니다. 그리고 바싹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뜻을 세워서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에스더가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 다 죽게 되었죠.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비라고 해도 왕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그에게 금호를 내밀어야만 왕에게 나아간 자가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에스더는 이미 30일 동안이나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녀가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그 간청은 사실 에스더의 목숨을 다 걸고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 에스더의 마음도 50부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그날이 혹시 제삿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때 에스더는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궁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자기도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후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그 에스더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렇게 금식하고 그녀가 왕 앞에 섰을 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 일 후에 왕이 에스더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시간에 걸쳐서 3번이나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50부장이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오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이 50부장처럼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뜻하지도 않았지만 원하지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중에 어떤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나? 우리는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긴가민가합니다. 정말 기도하면 될까? 정말 기도하면 바뀔까? 그렇게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기도해야 하는 것 알고 기도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좀처럼 그 몸과 마음을 기도의 자리에 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는 합니다. 그냥 안 해요. 그냥 하기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무릎을 꿇지 않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무엇인가를 의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수수방관합니다. 그냥 바라만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그냥 뭐 잘 되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이렇게 마련하면서 사실 성경적이지도 않은 믿음을 냅다 들입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기도와 간구의 몫까지도 하나님께 미루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벗어나 자기의 길을 간 아하시아가 있고 50부장에 불과하지만 간구함으로 그의 부하의 생명을 다 구한 그런 군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싹 엎드려 간구하고 뜻을 정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이 요구하는 거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뭐 있어야 돼? 뭐 있어야 돼? 뭐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너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50부장에게 보였던 그 마음의 가짐과 믿음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모든 어려움 속에 능히 구원받고 특별히 이 사순절에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